오늘은 로마서 2회 1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로마서 5장 전반부를 했고 오늘은 후반부 12절부터 21절까지 칭의의 결과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비시켜서 죄와 의, 사망과 생명, 불순종과 순종 이 같은 개념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받은 그 구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로마서 중에서도 어려운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사상 전개에 굉장히 어려운 그 용어들이 나오고 또 세밀한 논리, 실학 용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예수님을 뺀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어떻게 또 죄를 짓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고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그래서 첫째 아담이라고 하죠. 첫째 아담은 불순종과 사망의 표상이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과 생명의 표상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이제 모든 그 인간들 후손들 공통의 아버지고 대표자로서 이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 이제 예수님은 예수님 그 믿는 자들의 그 대표자로서 또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은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아담에 속한 자들과 또 예수님 이후에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 두 부류로 인간이 크게 나뉩니다. 그래서 아담을 전반부의 대표자 머리 지도자라고 우리가 보고 믿는 자들 거듭난 자들의 대표자로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지도자 대표자 머리라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죠.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헬라 성경에 티포스투 멜론토스 티포스라는 이 단어가 그 표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념을 가지시고 이제 한 절 한 절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입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사망이 온 이유가 이 한 사람은 이제 아담을 말하고 있는데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선악과에 무슨 살리고 죽이고 하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사망이 온 것이죠.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사망이 온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선악과에 무슨 효능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망이 왔는데 계명을 어김으로 사망이 왔는데 우리가 사망 그러면 보통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하죠. 첫 번째는 실제 육체적인 숨이 끊어지는 육체적인 사망.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이제 단절. 그리고 세 번째가 지옥 형벌. 지옥 형벌이니까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 이것을 세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사망이라고 하는데 본문에서 이제 주장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나 세 번째, 특별히 더 세 번째 영원한 형벌, 영원한 죽음 그것을 의미한다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망이 들어왔고 그래서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예. 왜 이런 말을 썼을까 할 때 어떤 사람들이 또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는가라고 그런 질문을 반문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 글을 썼다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도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이미 알고서 이제 성경을 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또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럼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죄가 있었느냐? 우리는 죄가 있었다고 이제 봅니다. 성경을 근거로. 왜냐하면 죄가 있는 곳에는 꼭 형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소설 제목도 죄와 벌이 있는데요. 죄라는 것이 벌이 있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죄가 있는 곳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율법을 받기 이전에도 창세기에 보면 아벨이 형인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표식을 줘서 만약에 가인을 죽이면 7배나 더 큰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호하는 표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인이 두려워했던 것도 죄를 지은 것에 형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노아 시대에도 세상에 죄가 관영해서 그 형벌로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바벨탑을 쌓았을 때도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그 언어를 혼잡게 하는 또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음란으로 가득 찼을 때 불로 또 심판해서 멸망하는 그런 형벌이 있었죠. 이렇게 모세 이전에도 형벌이 있었습니다. 형벌이 있었다는 얘기는 바로 죄가 있었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세 이전에도 죄는 역사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가르쳐서 이제 죄의 역사성, 보편성이라고 말합니다. 역사성은 쭉 있어 왔다는 것이고 보편성은 모든 사람에게 죄가 만연해 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런 뜻으로 죄의 역사성, 보편성이란 말을 우리가 합니다. 그 뒷부분에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죄가 있었는데 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죄는 일반 세상에서도 율법이 오기 전에도 관습적인 법, 도덕적인 법, 그런 법률이 있어서 인간 세상에 인간끼리의 그 인간 사이에도 죄가 있었죠. 그런 죄는 당연히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사람 사이에 죄는 인식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말은 법률도 있었고 도덕이나 윤리나 관습적인 그런 죄가 있었죠. 그런데 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는가? 이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죄는 죄로 여기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대한 죄는 죄로 여기지 않고 사람 사이에서만 이제 죄를 여기고 서로 뭐 이렇게 심판했겠죠. 그래서 율법이 오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의 죄,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드디어 깨닫고 죄로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온 후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네, 아멘. 아담이 지은 죄가 무슨 죄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죄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그 불순종의 내용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하나님 같이 되려는 그 교만함으로 인한
죄였습니다. 그래서 모세 이전에 아담 이후 모세 이전의 사람들이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그 본성 속에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되려는 그런 교만한 본성이 아담 이후로 그 사람들에게도 계속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꼭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본성적으로 아담과 같은 죄를 지었다고 보기 때문에 똑같이 사망이 왕노릇한 것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 호세아서 6장 7절 보면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네, 아멘.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지은 죄가 단순한 자범죄가 아니라 보기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자범죄지만 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어진 그 원죄에서 파생된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아담같이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런데 왜 사망이 왕노릇하였는가? 겉으로 보기엔 자범죄지만 이미 내용적으로는 안에서는 본성은 이미 하나님을 대적한 아담과 같은 교만죄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아담과 그리스도는 아담은 사람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데도 왜 아담을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표현했는가에 대해서 그 개념을 동등해서가 아니라 아담은 예수님 이전 아담 이후에 그 인간들의 시조 대표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표자 시조라는 뜻이고 그다음 예수님은 예수님 이후에 믿는 자들에 대한 대표자 시조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시조 시작이라고 시작 대표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표상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담이 지은 죄가 그 범죄가 그 모든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전파되고 그것이 유전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그 죄가 미치고 있습니다. 아담이 지은 그 범죄 영향이 그 후손들 인간들에게도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또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은혜가 계속해서 끼쳐지기 때문에 시조라는 그런 면과 계속해서 그 영향을 뒤 사람들에게 끼친다는 의미에서 이제 아담을 예수님의 표상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질적으로는 다르지만 어떤 시초라는 부분 그리고 영향을 미친다는 그 기능적인 면에서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표상이라고 합니다. 그 표상을 티포스라고 헬라어로 말합니다. 15절, 16절까지 읽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멘. 네,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전개 특징이 계속 반복 설명하면서 좀 더 심화되는 그런 표현법을 쓰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사실 12절에서 21절도 반복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15절,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범죄와 은혜의 기원이 어떤 것인가 또 그 위력의 차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돼서 이렇게 점점 퍼져나갔죠. 후손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퍼져나갔는데 오히려 은혜는 많은 그 범죄가 있는 데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는 이렇게 한 점에서 시작해서 이게 점점 퍼져나갔다면은 세력이 커졌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는 이렇게
아무리 그 범죄가 많을지라도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모든 죄가 관영한 것을 한 번에 그 바탕 위에서 이렇게 한 번에 그것을 또 해결하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선한 것이 많은 데서 사망이 선함을 막 이겨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범죄가 퍼져나간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범죄는 그냥 저항을 받지 않고 이렇게 퍼져나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는 것에서 그냥 쉽게 은혜를 끼친 것이 아니라 범죄가 만연하고 범죄가 왕노릇하고 정말 범죄가 가득한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위에서 은혜가 시작되는데 그 은혜를 이렇게 그 은혜가 범죄를 이기는 그렇게 정리하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누가 이렇게 잉크를 확 이렇게 엎질러 놓은 것을 싹 한 번에 이렇게 닦아서 없애는 이렇게 은혜는 그런 큰 그 범죄, 많은 범죄를 오히려 한 번에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결국 은혜의 위력이 범죄의 위력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비교를 하자면 15절에서는 그 은사, 하나님의 은사, 은혜죠. 은사를 범죄와 비교했고 16절에서는 그 은사를 또 심판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한 사람이 범죄해서 정죄함을 받고 그래서 심판에 이르게 됐다면 은사, 예수님의 은사는 많은 범죄가 있었지만 예수님의 순종함으로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그 의가 전파되어져서 모두가 구원을 받는 그런 은사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은사는 그렇게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순종하심으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얻으신 그 칭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무료로 은혜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심판은 실제로 엄격한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예외가 없습니다. 심판은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이고 그 은사를 베푸신 분이나 심판을 행하시는 분은 다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심판의 결과는 멸망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을 내리셔야 되지만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고 예수님 그 순종함으로 인한 그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셔서 우리는 모두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칭의의 그 선물, 우리가 받은 이 칭의의 선물은 하나님의 심판보다 더 우월하다. 심판을 이긴 것이죠. 의가 더 약하다면 심판을 피할 길이 없지만 심판도 하나님의 그 권세로서 가장 큰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큰 능력, 권세, 그것이 바로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으시고 의로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범죄를 해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고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그를 믿고 의를 힘입은 사람은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그 뜻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은 하나님 한 분이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제 인간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그리고 만물을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라고 그렇게 창조하셨죠. 통치자이신 하나님, 그 대리자인 인간, 그리고 그 통치를 받는 이제 만물, 세상 만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질서를 정해 놓으셨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계명을 어김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자리에 마귀가 우리 위에 하나님이 아니 마귀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종노릇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망이 우리에게 이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마귀가 비록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린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세상 만물이 다 마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마귀는 원래 이제 악한 자이기 때문에 인간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지만 마치 모든 만물이 자기 것인 양 또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다 내 것인데 내게 경배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세상 만물이 자기 것인 것처럼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하고 또 세상에 그렇게 자기가 지배자라고 자처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 그렇게 마귀가 속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렇게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생명 안에서 이제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는데 그 표현에 보면 문장 구조를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했다.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대조적으로 댓글로 보면은 생명이 왕노릇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겠죠. 사망의 반대가 생명이니까 사망이 아담으로 인해서 왕노릇했다. 그렇다면은 생명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명이 아니고 주체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왕노릇했다. 생명 안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생명이 왕노릇했다 표현되어 있지 않고 사람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 사람이 왕노릇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표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신학자들은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구조적으로 보면은 생명이 왕노릇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지만 사도 바울은 일부러 변형시켰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자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영광 가운데 이제 왕노릇할 것이라고 이제 계시록 22장 5절에도 나와 있죠. 왕노릇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왕 같은 제사장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히 구원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왕과 같은 제사장 또 왕노릇할 것이다. 이런 개념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후사들을 높여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생명이 왕노릇한다. 이렇게 쓰지 아니하고 후사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일부러 사도 바울이 인간들이 후에 왕노릇할 것을 알고 그런 개념으로 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려느니라. 네.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고 있죠. 한 사람 아담의 범죄, 한 사람 예수님의 의의 행동, 네. 또 아담의 불순종, 예수님의 순종 이렇게 대조적으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은 이제 그 12절부터 17절까지 쭉 반복한 것을 이제 또 요약해서 또 간단하게 요약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생명에 이르게 된 과정, 그것을
18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요약을 하면 이제 한 사람 아담이 범죄, 불순종했죠. 그 불순종 범죄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정죄가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었죠. 그런데 의의 한 행동,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한 사람의 의의 행동, 이것은 순종함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하나님 계명의 순종,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한 십자가의 죽으심, 그 순종함으로써 또 많은 사람, 여기서 많은 사람,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 칭의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생명,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것을 이제 요약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정죄받은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의의 행동, 곧 순종의 행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칭의, 의를 죄사함을 받은 그 의를 힘입어 칭의를 받고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해서 인간이 죄인 되었고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믿음이 어디에 필요한가? 바로 예수님의 그 순종하는 행동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칭의. 그 칭의에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의를 값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과 우리가 칭의가 되는 그 사이에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믿음. 그리고 이제 칭의를 받고 의인이 된 후에 생명에 이르게 되는데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칭의, 의인이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를 생명에 이르게 하셨다. 제가 드린 그 표에 설교 요지에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9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같은 내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원죄죠. 원죄. 하나님께 명령에 계명에 불순종한 것이 이제 그 죄인데 우리가 언뜻 보기에 이렇게 선악과를 보고 참 지혜롭게 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이렇게 와삭 이렇게 뭔가 깨물은 것 같은 그렇게 상상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선악과 먹은 그 사건을 단순하게 보고 또 순간적으로 이렇게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게 큰 죄인가라고 의문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금방 순간적으로 단순한 죄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망에 이르는 큰 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 그것을 대비해서 예수님의 순종. 정말 아담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먹어서 큰 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이 숨어 있었죠. 그리고 반대로 또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그 단순한 일이 아니죠. 처절하게 그 정죄당하고 모욕당하고 채찍에 매를 맞고 결국 십자가에서 달려서 그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고 결국 돌아가시는 그 오랜 시간 그 고통당한 그것에 비하면 정말 아담의 죄는 순간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모든 사람을 사망에 떨어뜨리게 하는 그 어마어마한 교만한 죄죠. 그것을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처절하게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과 아담의 순종을 19절에서 이렇게 대비하는 거죠. 순종치 아니함, 불순종이죠. 거기에 예수님의 순종하심,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의인으로 인정받으셨는가? 우리가 부활하심으로 의로 인정받았다지만 그 부활 직전 그 죽음을 맞이하는, 생명을 내놓는 그 가장 하나님으로서 처절한 그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순종하셨거든요. 좋은 일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하나님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죠. 그것을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칭의를 은혜로 받은 것이죠. 순종하는 자들만이 그 칭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도 사실은 믿는다는 것도 순종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라는 뜻은 예수님을 닮은 순종하는 자들, 곧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영적인 세계, 영적인 은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비롭죠. 인간의 육체를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신비롭게 생각하고 그 영의 세계나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지만 진정한 신비는 단순한 그런 어떤 인간의 육체로서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세계뿐만 아니라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따를 수도 없는 십자가의 죽음, 의인도 선인도 아닌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의 행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종이 바로 가장 큰 신비죠. 어떤 인간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는, 진정한 신비는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 없는 죄인이 도무지 따를 수 없는 사랑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죄인을 위해 대신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십자가의 순종, 그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계명에 순종해서 우리도 희생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었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의를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20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율법이 이렇게 추가되었다는 표현인데요. 율법이 가입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아니, 율법이 죄를 더 짓게 하고 죄를 더욱더 많이 짓게 하는 그런 나쁜 법,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건 아니겠죠. 그러나 표현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이렇게 살펴보면, 가입했다는 것은 무엇이 먼저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기 이전에도 이미 그 모세 이전에도 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야곱 같은 이제 족장 시대라고 합니다. 그 족장 시대에도 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 야곱에 살던 그 족장 시대도 하나님의 명령, 그것이 곧 법이죠.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면서 믿음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때도 이미 법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모세가 받은 율법은 성문화된,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기록하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록된, 성문화된 법이 임한 것이죠. 받은 것이죠. 그래서 범죄를 더하게 했다는 것은 죄를 막 더 많이 짓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율법이 이르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사람과 사이에는 죄를 민감하게 느끼지만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이제 율법이 임함으로 해서 하나님께 지은 죄,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짓는 죄가 이것이 죄구나. 하나님 이제 십계명 알려주셨죠. 그래서 이것이 죄구나라고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죄가 더해졌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죄는 있었지만 몰랐던 죄 10가지밖에 몰랐는데 율법을 통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다. 몰랐던 부분, 하나님과 사이에서는 죄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였구나 라고 해서 깨달은 죄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범죄가 더 많아진 것처럼 죄를 더 많이 깨닫게 되었다 이런 뜻이죠. 죄는 짓고 있었지만 죄를 더 많이 인식하게 되었다. 이것을 그 죄를 범죄를 더하게 하려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표현도 좀 그렇죠. 죄가 더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또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그럼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짓자,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짓자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이 더했다라는 것이 이 죄가 있음으로 해서 죄를 자기가 깨달음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알게 되고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임하여 죄를 더 많이 깨닫게 되어서 죄를 더 많이 깨달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죄사함 받았구나, 저것도 죄사함 받았구나. 그래서 죄사함이 늘어나서 은혜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면 죄사함도 없으니까 용서에 대한 은혜도 못 느끼는 거죠. 감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임해서 죄를 더 많이 알게 되니까 자기가 더 큰 죄인인 걸 알게 되고 그것을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쳤다. 그런데 더 자세히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되어 있죠. 죄가 더했다라고 했는데 이 더했다라는 이 표현이 헬라 원문으로 보면 넘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 죄가 더한 곳에라는 다른 말로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런 해석이 좀 쉽죠. 원어로는 이것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렇게 되는데 또 이 넘쳤다는 것도 은혜가 넘쳤다라는 이 넘쳤다도 사실은 그 최상급의 최상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한 표현이죠. 정말 넘쳤다 이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번역해서 좀 어렵게 읽고 있지만 원문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고 넘쳤다 이런 표현입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 죄도 많지만 그러나 죄를 이기는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크다. 더욱더 큰 능력, 큰 위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즉 은혜의 힘은 죄의 힘을 훨씬 더 능가한다. 아무리 죄가 넘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하심 은혜는 더욱더 넘친다. 더 크다 이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되죠. 마지막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네, 바로 이 21절이 그동안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것을 완전히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중요한 그 개념들, 죄, 사망, 왕노릇, 은혜, 의, 예수 그리스도, 영생 이런 말들이 종합적으로 언급되어서 어떤 학자들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끝맺음이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끝맺음이다. 또는 이것은 성령과 같은 가치를 지녔다.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칭찬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죄가 왕노릇하지만 한계가 있죠. 사망 안에서만 왕노릇한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칭의를 얻은 자들에게는 절대로 왕노릇할 수가 없죠. 단지
죄인들에게만 사망 안에서만 왕노릇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데 그 은혜는 생명 안에서 이런 표현을 쓰면 이제 더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죄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고 은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은혜는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결국 이제 두 개념으로 두 부류의 사람으로 이제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 안에서 종노릇하는 사람, 사망에게 종노릇하는 사람, 그리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 여기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사망을 이기는 자들이죠. 예수께서 사망을 깨뜨리고 사망을 발 아래 두신 것처럼 우리 은혜 받은 자들도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발 아래 두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죄인들, 다시 말해서 사망 안에서 종노릇하는 사람과 의인들, 다시 말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 사람으로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언급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생명에 속한 자들이 되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귀한 의를 얻어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심판을 면하고 사망을 이긴 왕노릇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일평생 이 은혜를 감사하고 또 세상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